2014년 3월 14일 왕십리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역 안에서 벌어진 지하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취객이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자리를 황급하게 다 피하는 것.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청년이 나서서 그 토사물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제 한 사람씩 와서 휴지를 가져온다든가 그래서 같이 그 일을 거두는 겁니다. 잠시 뒤에 그 취객이 술에서 깨듯이 그 청년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 청년이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광경을 한 방송국이 지하철 미담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은 사실 틈만 날 때마다 지하철역에 노숙하는 노숙인들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버지. 그러면서 귤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데 귤에 자기가 그 웃는 얼굴을 볼펜으로 아니면 사인펜으로 귤에다가 웃는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자기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귤을 사가지고 가는데 좀 애들 말로 뻘쭘해갖고요. 귤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을 그려줘 봤대요. 근데 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지하철역에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귤을 전해주는데 어느 날은 귤을 이렇게 전해줬더니 한 노숙인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그냥 그 노숙인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숙인이 그러더랍니다. 구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짐승처럼 느껴져서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웃는 얼굴에 이 귤을 받는 순간 내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청년이 느끼는 것은 정말 흔하디 흔한 귤 하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요, 그 귤을 그렇게 사서 전달하고 얼굴 그려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든 비용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냥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노숙인들을 만나면 명함을 하나 건네준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그 명함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 쓰는 날에 그냥 예수 믿는 청년 이렇게 기록된 명함을 건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의 직업이 궁금하잖아요. 이 청년은 연극 배우이자 대안학교 상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를 통해서 얻는 그 수익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자신의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 이 청년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 자신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이렇게 보여요? 네. 잘 보셔야 되겠죠. 옆 사람이 축복의 통로니까. 자, 그런 것을 이 청년은 실천을 하고 사는 거고, 우리는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늘문을 닫은 결과 그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명품 가방이 필요할까요? 명품 시계, 옷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비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열고 닫는 거, 이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대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엘리야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축복의 통로일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풍요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나는 내 삶 하나도 추스르기에 허걱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의 이 시대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왕으로서 그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아합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엘리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대를, 그 사회를 축복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합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엘리야가 부유한 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여호와의 복을 내리는 그 엘리야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사회를, 이 시대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내가 출세한 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 하시겠대요? 주님이 그대로 이루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어떤 기도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한번 오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2절에 곧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였더라. 이게 바로 2절에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로 와야 돼요. 42절에 와서 엘리야가 기도하더라는 거죠. 우리 질문이 이겁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곧바로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왜일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갈멜산에 모아달라는 거예요. 왜 모아달라고 그랬죠? 도대체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누가 도대체 참신이냐? 그를 증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리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자 이렇게 해서 바알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우린 결과를 알아요. 어디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까? 예,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38절 가보세요.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왜 곧바로 기도하지 않은 그 이유가 보이십니까? 엘리야에게 목적이 있었던 거죠.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 백성들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시켜 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엘리야의 목적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것.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복을 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35장. 창세기 35장 9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9절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신앙생활은 주의 백성들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의 본질과 정신이 무엇이냐,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이걸 읽지 못하니까 그냥 문자대로만 적용하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하나님,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낭망해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본질이 뭐냐, 정신이 뭐냐,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원리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십니다. 그렇죠? 뜻을 정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뜻을 정하셔도 그 뜻에 합당하게 준비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주님의 뜻을 드디어 드러내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11개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렇죠? 지셉 사람 엘리야 이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바로 하나님이 투입시키나요? 아닙니다. 엘리야 그를 시냇가로 보내요.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는 떡과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그 일정 기간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갔습니까? 아니요. 사르밧 과부집에 보내요. 여러분, 많고 많은 그때에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집, 거기에 엘리야가 가서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서두릅니다. 마귀는 절차도 과정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보십시오. 돌덩이로 뭐 하래요? 떡 만들어 먹으래요. 자기한테 한번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대요. 마귀의 속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그걸 달성하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결과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소개해 준 사람이 있죠.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의 하영록 회장이. 그럼 그 인생 스토리도 한번 보세요. 29살에 회사의 중역에 올랐어요.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거죠. 근데 30대 딱 중반에 어떻게 됐어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고속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그 병이 드러난 거예요. 심신빈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은 정상으로 뛰어야 돼요. 그죠? 모르세요? 나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왜 당신을 보면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은지 모르겠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연애 때처럼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죠? 당신 손을 만져도 그냥 내 손 만진 것 같아. 지극히 정상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요,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영록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요, 이게 파막 뭘도 달고 뭐도 달았는데, 기계도 보조기도 달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요 2번이나 이식 수술했어요. 다른 사람 거를. 근데 지금도 이게 언제 고장 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 심장병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업, 즉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기업, 그래서 팀하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만드신 거예요. 이 회사는요 재미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 그게 딱 분명하게 있어요. 이 팀하스라는 회사의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딱 이 회사의 기업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심장병은 그에게 하나님의 경영 수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준비시키는 그 기간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도요, 준비에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도대체 뭐가 준비가 돼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까요?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사람들은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해요? 금그릇이 제일 귀하죠. 금그릇을 쓸 것 같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릇을 주인은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주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그릇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비워내는 회개의 작업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회개하는 거 땡, 아니요. 날마다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서서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는 작업을, 회개 작업을 날마다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가득 채우면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죄가 머무를 게 없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거룩한 주의 그릇으로 준비됩시다. 시작. 주님 보시는 건 뭐라고요? 거룩한 그릇이야. 하나만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성경으로 좀 넘어가십시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의 엘리야 기도가 어떤 기도래?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 근데 그 간절함은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간절하냐 안 간절하냐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로 나옵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끈질기게. 연애할 때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면 싫다고 해도 어떡하죠? 끈질기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후회했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은 끈질기게 드러나 있어요. 끈질김으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봐요. 열왕기상으로. 그 42절 보세요.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기도의 자세가 뭐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 간절함이 43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 다시 가서 뭐래요? 7번까지. 그만큼 지금 엘리야는 뭐 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고 들어보셨죠? 티핑 포인트. 영적으로도요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반복이나 축적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 딱 이르면요 그때 놀라운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정 분량의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때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딱 이르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펼쳐갔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잘 알았어요. 어디에서 드러나냐 그러면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찾아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명령했던 게 뭡니까?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씻으라? 7번이에요. 7번. 나만이 그 명령이 불만이에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물에 들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옷 벗은 문둥병 걸린 그 자신의 몸 다 문드러지고 보기 흉측한 그 몸에 요단강 물이 적셔졌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드디어 7번 들어갔다 딱 나오는 순간 나만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딱 드러납니다. 이게 뭐예요? 요단강의 티핑 포인트. 그런 게 있냐고요? 제가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가